뜻으로 읽는 성경 47번째 시간으로 에스라 6장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에는 성전을 완공하는 말씀이 나타나죠. 성전 건축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여서 완공한 말씀입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백성들이 건축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 세력이 있어서 중단이 되었죠. 이것은 무려 520년까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비교적 오랜 세월 동안 건축이 중단이 되었죠.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한 것은 가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라 였으나 오랜 세월 동안 중단이 되었을 때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의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건축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공한 것이 516년이죠. 건축을 하라 하고 귀환을 하였으나 516년에 했으니까 무려 22년 만에 완공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건축을 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공교롭게도 그것은 처음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기준으로 하면 70년 후가 되겠습니다.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기간을 마치고 돌아왔죠. 귀환합니다. 그리고 다시 516년에 완공을 했으니까 이때부터는 70년 세월이 지난 거죠. 그래서 처음 70년 후에 성전을 회복하는 말씀이 에스라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연도수는 이렇게 복잡하지만 예레미야 말씀이 포로로 간지 7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70년이 성전 완공이 되었을 때 공교롭게 또 538년을 기준으로 하면 70년이 되는 것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죠. 다리오 왕이 그 조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자꾸 방해를 하고 중단을 해서 건축을 하지 않고 있어서 다리오 왕이 조사를 하게 하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방해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는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는지, 실제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었는지 조사를 해라 했더니 다리오 왕이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성전 건축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조서를 다시 내렸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중단되었던 것은 다시 다리오 칙령에 의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해서 간신히 겨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완공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겨운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성전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켰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는 역사 에스라 6장에 있습니다.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만에 귀환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죠. 여기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까? 돌아온다 하는 것은
땅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민족의 회복은 땅에 왔다 갔다 이동이 아니라 성전의 무너짐과 성전의 재건축,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사실은 실질적인 본질적인 돌아옴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땅이 저 바벨론에 갔다, 지리적으로 이동했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7장에서는 에스라와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레스 칙령이 있어서 538년에 귀환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20년 정도 지나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나타나죠. 그러면 성전 건축하고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온 사람들과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 이 무리와 에스라 무리가 같은 무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 사이에 60년 정도의 세월을 간격이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처음 돌아왔던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에스라가 한 60년 세월이 지난 귀국한 사람들의 모양을 보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곳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고 에스라는 말씀 회복 운동이죠. 어쩌면 에스라이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에스라잖아요. 이 앞에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6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60년 전에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으나 그들의 삶의 모양이 여전히 포로로 잡혀갈 때와 다를 바가 없었더라.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에스라인 거죠. 보면 땅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귀환이 아니죠. 성전을 건축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또 성전만 건축한다고 진정한 돌아옴이 아닌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까지 회복될 때 진정한 포로 귀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이 일 후에, 이 말은 앞에 성전 건축 1장에서 6장까지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 후에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최소 58년이니까 대략 60년 정도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그런 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갔을 때, 마치 바벨론 포로와 비슷한 시기를 지났을 때 그들은 옛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모양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에스라가 등장하는 배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을이죠. 율법에 익숙한 자죠. 율법을 연구하는 자. 그때 바벨론에서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에스라는 458년에 돌아오는 것을 연도를 기억하면 시대적 간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고,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갖고 옵니다.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오라 하였지만 왕이 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왕과 사람들의 은혜를 잊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므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회복하는 것이 에스라 말씀이지요. 에스라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는 사람들 대략 한 1700명, 1500명 정도 되는데요. 추정하면 대개 함께 같이 온 무리들, 여자아이들 포함하면 5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8장에는 함께 돌아왔던 남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귀환 준비를 하죠. 명단을 나타내고
귀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가고자 했으나 레위 사람이 보이질 않아서 다시 가서 레위 사람을 찾고 아하 그 강 이름이 뭐죠? 강가에 머물러서 그 사람들이 다 금식을 선포하고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죠. 우리가 돌아가는 길을 평탄케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사람들이 선을 베풀어 꼭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강가에 모여서 돌아가는 준비를 합니다. 레위 사람들 예배를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지킬 사람들을 찾고 금식을 선포해서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돌아가게 됐죠. 제사장들에게는 예물, 하나님 은금으로 된 그릇 이런 예물을 맡겨서 지키고 관리하게 하여서 이렇게 어렵게 정월 12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 준비, 명단 이런 것을 통해서 에스라가 어떻게 그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돌아오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아닥사스다 왕이 가서 예루살렘의 정형을 잘 살펴라 하고 보냈지만 에스라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율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귀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9장에 보면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가 나타났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또 해쪽 속 사람들 이런 그 땅에 이방 사람들하고 가정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죠. 원주민이었던 가나안 사람, 여부스 사람, 애굽 사람, 모압 사람 온갖 이방인들과 가정한 일을 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그 땅의 지도자들로부터 듣게 되죠.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단순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상황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포로 이전에 포로에 잡혀갔을 때 그들이 왜 포로로 왔고 어떻게 해서 돌아가게 됐는지 이런 것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통회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허물이 하늘에 미쳤습니다.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겨주셨으나 우리는 이렇게 다시 죄를 행하면서 살고 있으므로 에스라가 그 백성을 대신해서 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때 그 백성들이 다 그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예가 되었을 때도 버리지 않고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 뒤에도 우리는 또다시 계명을 배반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겠나이다. 이게 에스라 기도이죠. 그러니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죄 해서 포로로 가잖아요. 그리고 가서는 회복을 시켜줍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제 회복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실제로 성전만 지어놓고 그 사람들의 삶이 신앙의 삶이 옛날에 이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포로 잡혀가기 이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만 건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의 말씀 회복 운동, 기도 회복 운동,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것이 에스라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결하게 살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 가정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혼인에서 성장했습니다. 에스라와 그 백성들이 함께 통곡을 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이방 여인은 지금 현재 아내로 맞아들이고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에 거기에 있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했던 율법을 범한, 어긴, 지키지 않는 그 행위를 돌이켜 이렇게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할 때 그 백성들의 대답이 있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현재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아내와 남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에스라가 와서 헤어져라 하는 거죠. 느닷없이. 남편들이 마땅히 하겠습니다. 율법을 듣고 회개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노예되었던 것을 왜 모르느냐? 왜 노예가 되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징벌로 노예가 되었잖아요. 포로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다시 귀환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편과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또다시 전락했으니 에스라의 율법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우리가 마땅히 회개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취한 자들의 명단을 밝혀두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율법을 또다시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간다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 아내들을 다 보내기를 하고 죄를 인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것으로 에스라가 끝나고 있습니다. 에스라 전체 큰 그림을 한번 보면 1장부터 10장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이렇게 에스라 직전까지 보면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회복하는 이야기,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 이 에스라인 거예요.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그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5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귀환을 했어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말씀 때문에 오지요. 그러나 방해 공작이 있어서 중단이 되었고 516년에 성전을 회복하였으니까 처음 돌아올 때하고 계산해 보면 무려 22년 후에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완공도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70년 후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성전이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것, 포로 잡혀간 70년 이후에 성전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고레서 처음 칙령이 있고 에스라가 온 것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 있는 것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38 이게 맞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처음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가 귀환한 것은 많은 시간이 흐른 이후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로로 갔고 귀환하였고 에스라가 온 것은 그만큼의 시간 간격을 많이 둔 사건이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58년에 에스라가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의 사정을 살피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왔지만 에스라는 그 마음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가정한 일, 우상을 섬기는 일을 척결하여서 공동체가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이죠. 귀환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였으나 다시 말씀으로 그들의 성결,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다시 세워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에스라 6장부터 10장까지 읽어보시고 다음에 느헤미야를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으로 돌아왔지만 모양만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의 내면과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